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좀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고난주간 보내면서? 편안하세요? 아니면 좀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동영상을 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을 안 보는 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좀 불필요한 동영상들을 좀 안 보다 보니까 그래도 본질적인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좀 삶이 좀 정리되는 부분들이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한 번쯤 더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셔서 남은 시간들 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그 모범과 그 패턴 자체가 그 형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각각의 공동체는 그 유명한 스승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과정 가운데 아마도 이 주님의 기도가 보여졌을 것이고 또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뼈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뼈대 자체가 주기도문이고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또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요.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용기죠. 결단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좀 쉽고 편해 보이는 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또 승리하고자 하는 삶을 또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또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름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바 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의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삶을 살다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어떠한 이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높임받는 것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 한 몸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만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나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또 연결점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더 높여지고 또 그분의 이름이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높임 바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많은 부분, 그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뭐든지요, 스스로 좀 행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네. 스스로 움직이고 다 만들어 가려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의 이 터널과 이 굴레 자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바 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좀 강조드렸던 것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삶의 모습,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뭘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또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사실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이 일들을 했을 때에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보다는 사모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 말이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데 사실 그러지도 않아요. 하고 싶어도 한번 이제 어쨌든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다고 결정할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요. 그냥 잽싸게 움직이고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도 한번 결정하기 위해서 아주 심사숙고하는 이런 순간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냥 누가 보기에도 이게 주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에 관한 것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시는 대로 또 움직이는 것들. 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하고서 행하게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 목회함에 있어서도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설교만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있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목회라는 게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전을 이전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한 분하고는 잠깐 통화를 하는데, 최소한 5억 정도 좀 있으면은 그래도 뭘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금액 모아지면 또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정도 모으려면 좀 어느 정도 시간 걸리고, 그 금액대 모아놓으면 이제 또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이제 요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좀 악순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한 3년 허리띠 바싹 졸라가지고 그냥 모으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 담임 목회자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바 될까,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효율성과 합리성 가지고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높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이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지만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바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남긴 거 아무것도 없어도 삶의 여정이 정말 주님을 높이는 데 마음에 좀 중심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바 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높임 바 되는 것,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바 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나갔고, 이름이 어떻게 높임 바 됩니까? 그분의 권위. 권위라는 것은 뭐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입술에 권위가 있으면요, 그 말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이 형체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이 권위가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뭐 사람들이 듣고자 했을 때에 아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목회자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교인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교인들이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아유 또 저 소리 또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다 보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그냥 친목 모임 되고, 이제 친목 모임 되다 보면 이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 그분의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기도자는요, 주문해 오는 것처럼 기도 많이 그냥 중얼중얼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주문처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무슨 생각 가지고 하냐면 열매 맺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음을 근거로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저는 응답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그런 사람이 뭐 어디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는 그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돌아봐야 되는 거죠.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나. 이게 10절도 9절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의 권세, 그분의 말씀이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더해지는 거죠. 그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내 삶의 다른 관점과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나를 향한 뜻이 뭔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하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응답되기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묻는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돼요. 묻는 기도.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 이게 좀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는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묻는다라는 건 아주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묻는다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듣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 여전히 우리에게 또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아주 상당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믿음을 표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생기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돌아보고 그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또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돌아보고 또 그분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하나님 아주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그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절대적인 것 같고 이것이 생명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뭘까? 그것이 뭐 자녀들에 관련된 것이든 뭐 가정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최선이 이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좀 어떻게 일치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돼요? 일치된다는 건요, 내 삶에 일어나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다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 자체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간구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11절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간구해야 될 것은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것도 있고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믿음의 표현도 그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오늘 주님도 하루하루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내용들 좀 많이 기도하십니까? 좀 뭐 달라는 기도는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성격 급해서 그냥 빨리 응답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했나?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네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서도 있는 거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아뢰고 날마다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님, 이 인생 살아가는데 이것이 불편합니다. 간구할 수 있어야 되죠. 화장실 한 개인데 이거 이제 2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개든 2개든 뭐 별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삶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좀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은 좀 내려놓고 기도 안 하고 그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좀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합당한 삶의 모습 아버지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것대로 또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뭘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돌아보면서 또 살아가되 어쨌든 일용할 양식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네? 그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게 확고하게 또 선행되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걸 있을 때 두드려야 될 때 가서 두드려야 되거든요. 이건 엉뚱한 남의 집 가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구할 것은 주님께 구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것들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주님 주시는 것 가지고 넉넉한 삶을 누리는 것, 세상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복된 삶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께 구하는 삶,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일용할 양식, 어떤 풍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날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우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어쨌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것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기도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 평가하기 바쁘고 또 이게 책망하기 바쁘고 그냥 난 억울해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함에 있어서 이게 주기도문하는 것도 이게 모순이죠. 나는 용서 안 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모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런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해 나아가는 부분,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고 또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죠. 13절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함에 있어도 시험 당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신앙적인 걸림돌이 눈앞에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 눈앞에 덫을 만들어놔요.
근데 사단이 파놓은 그런 그 함정은 잘 보이지 않아요.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고요. 이거 넘어져 봐야지만이 이게 덫이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분별하기가, 요즘도 얼마나 이 분별력 가지고 살기가 힘든 시기입니까? 예?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단은 세상 문화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사단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틈을 누리고 있죠. 네? 여러분 주변에서 사단은 뭐하고 있을까? 생각 안 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지키신다만 생각하지, 사단이 나를 어떻게 째려보고 있는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방비된 상태. 점점 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에는 다들 집중하는데, 이 사단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쳐다본다는 것은 이제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천사나 사단이나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애매한 것으로 생각하지, 그 안에서 어떻게 사단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시지 않으면은 삶의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분의 장중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또 사명 감당하는 날까지는 살고요. 이 사명이 끝나버리면 주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예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건진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악이 악인 줄 알아야 돼요. 네? 교회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네? 교인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이제 점점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세상 가장 강력한 힘은, 세상적인 힘은 돈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돈 앞에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힘을 못 쓰고 또 교회가 돈 앞에 이제 힘을 못 쓰다 보면 이게 악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게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이고,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고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니까요, 신앙인으로서 그 경계만 지켜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은혜 허락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내가 뭘 계속 해보려고 하면은 그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 경계, 그러니까 양이 계속해서 그냥 울타리 넘어가려고 이제 힘쓰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지키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면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산 것도요,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주변 얘기 듣다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이게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죄 가운데 스스로 이제 죄의 자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14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뭘 말씀하시나요? 또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46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핵심은 관계다. 관계.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응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관계. 옆 사람 용서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함께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도 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이 관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여김을 받는다.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 주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날마다 거룩만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주십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이미 그분은 거룩하신데? 그분의 거룩하심이 관계를 통해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왜? 예수님 때문에 하니까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바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툼과 원망과 불평 없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창한 대의를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툼이 있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을까요? 원망하고 다툼하고 싸우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두 분이 싸움이 났는데 아들이 군대 갔는데 막 슬퍼하고 있는데 딸만 둘 가진 그 옆에 분이 캠핑 갔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다가 그냥 폭발된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갔는데 캠핑 갔다고 생각해, 이제.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캠핑이라는 게 사람 나름 따라서 이렇게 캠핑이 좀 괴롭고 힘든 걸 수도 있지만은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작은 거, 이 사단이 틈타는 것도 어떤 거창한 것보다는 이 작은 거 가지고 이제 틈타면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거창한 것을 이루기 전에 그냥 교인들끼리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그 이후에 다른 것들도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일용할 양식은요, 하늘에서 양식이 뚝 떨어집니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들 옆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옆 사람 필요한 거 나를 통해서 주시기도 한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관계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좋은 만남, 좋은 사람, 날마다 지금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 만나고 있으면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도 목회자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도 교인들 잘 만나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피하고 싶은 분들만 만나. 이러면은 이 앞으로 뻗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12절 마찬가지고요. 13절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관계 가운데서 서로 이제 배우고 본을 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누군가는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이제 누군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분별력을 갖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목회자인 저도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세상에서의 행함 자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하고 있는지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자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관계성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기도 많이 한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을 돌이키는 거죠. 삶을 돌이킴 없이 백날 회개하면은 하나님 더 싫어하실 거예요. 약 올리냐? 이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돌이킨다는, 회개한다라는 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기도도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한 거야. 이렇게 주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나를 주님 주신 것들도 또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예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인도 동역자랑 연락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어쨌든 가자마자 지금 하는 일이 신학교 준비 때문에 그 땅을 팔려고 하더라고요. 땅 지금 얼마나 파냐 했더니 30% 판대요. 전체 땅 중에서. 30%가 얼마냐 했더니 한국 돈으로 따져봤더니 한 8천만 원 되더라고요. 전체 다 하면 그래도 인도에서 그 땅만 해도 몇 억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이제 또 신학교를 만들고 나아가는 과정들, 본인이 아직 뭐 집도 없어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교가 되면 거기 이제 살려고 하는지 지금 어떻게 사냐 했더니 처갓집과 본인 집, 이제 부모님 계신 집이 30분 거리인데 한 달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당분간 뭐 살 생각을 한다. 아, 그러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이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요. 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이게 좀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것도 없고요. 누릴 것도 없어요. 때로는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누군가가 이거 언제까지 도움 줘야 되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아버지 허락하신 상급이 있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옆 사람 때문에. 옆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오히려 도움을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기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럼 주님 앞에 받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 것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이게 주님 주신 은혜이고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좀 성경적인 관점으로 좀 입체적으로 보셔서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또 기도라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관계에 승리하면 아버지께서 은혜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의 모습도 한번 접근해 보시고 기도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돌아보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